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이탈리아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 전쟁에 패한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한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해서, 말을 타는 기병대대가 늦게 도착해서 그렇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조직을 잘 압니다. 한 개 사단은 4개 대대로 이루어졌어요. 4개 대대가 이루어져서 한 개 사단이 이루어지고, 또 1개 연대는, 1개 대대는 4개 중대가 모여져서 1개 대대가 됩니다. 또 한 중대는 4개 소대가 이루어져서 한 중대를 이루고, 한 소대는 4개 분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대 중에 한 대대가 늦게 도착해서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 가보니까 한 중대가 늦어지니까 또 대대가 늦어진 거예요. 또 추적해 보니까 한 소대가 늦어지니까 또 한 중대가 늦게 도착해요. 더 추적해 갔습니다. 한 소대가 왜 늦게 출발했느냐? 한 병사가 문제였어요. 한 병사가, 말을 타는 기병대 병사가 말 발굽에 박힌 편자의 못이 빠져서 그 못을 다시 박느라 늦어졌어요. 말 타는 기병대는 평소에 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말 발굽을, 편자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 발굽 편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사소하게 넘기다가 결국 갑자기 비상이 걸리니까 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 발굽 편자에 못을 박다가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한 병사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 보이지 않는 말 발굽 편자의 못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은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출발하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발 속에 혹시나 모를 들어가 있을 모래알. 여러분, 모래알이 들어갔는데 출발을 하면 모래알 빼다가 보면 지는 거죠. 이 모래알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소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 사소한 것 하나 그냥 넘어가다가 실패하는 일, 큰 일을 망치는 경우를 봐요. 사람을 대할 때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인사를 잘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인사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소한 것이 결국 나를 큰 일을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는 항상 예의가 있어야 되고 인사성이 좋아야 되고 말을 곱게 해야 돼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미소 짓고, 먼저 손을 잡고. 이 사소한 것을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소한 것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잠자리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매일 성경 1장, 2장 읽는 것,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내 앉아가면 거기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있느냐? 사소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이고 저것은 작은 것이다.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다. 그 크고 작은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크다 작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다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행복할 거다, 건강할 거다. 이 사람이 착각이에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경제지수와 행복지수, 지식지수와 행복지수가 상호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복지수 1위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아닙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48등이에요. 50위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고 많고 물량주의, 이게 최고라는 것은 인간의 편견이고 착각이에요. 착시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오면 큰 사람, 작은 사람을 자꾸 구분해요. 큰 교회를 부러워하고요. 작은 교회를 무시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 아주 우습게 보입니다. 돈 많은 성도, 많이 배운 성도, 명성이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교회 오면 웰컴하고 막 환영을 하지만 가난한 거지가 오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힘자랑합니다. 예수님이 혁명정부를 이루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비서실장이 되고 나는 법무장관이 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다 요직에 차지하잖아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는 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왕으로 올라가면 그 국무총리는 누가 되고 재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겁니까? 이걸 물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가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크고 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이륙을 할 때 보면 그렇게 화려한 서울 도시가 점점 작아져요. 손바닥만해지고요. 더 올라가면요, 이 점처럼 보이고, 보이지가 않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5장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큰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배를 딱 가르면요,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부자, 간이 큰 것도 아니고, 간이 배밖에 나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창자가 큰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오장이 작은 사람이 사람을 자꾸 구분하고 차별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 걱정이 한번 그러다가 병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오장이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가 없어요. 느긋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유교 문화 때문에,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체면 문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소한민국 하면 안 돼요?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학부를 대학을 안 나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길도 보면 전부 대로예요. 대로요.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다리도 전부 대교입니다. 한강대교, 성수대교, 천호대교. 그 정도는 봐줘요. 안동에 저 조그만 대교, 영호대교. 전부 대교입니다. 대교.
자동차도 커야 되고요. 집도 커야 되고요. 지위도 높아야 되고요. 교회도 직분도 커야 하고, 그래서 작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 첫째는 하나님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 없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명되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낙마했잖아요. 큰 사람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하고 해가지고 지명이 되었지만 드러난 것이 뭐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고 사적인 심부름, 쓰레기 심부름이나 하고 공무원에게 그 갑질 내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힘을 갑질을 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낙마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사람과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 밖으로 떠난 이런 양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 길 잃은 양,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 양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세요. 어릴 때부터 이 고전을 많이 읽히면요, 성경은 읽으라면 잘 안 읽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기 때문에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의 어려운 것들을 쫙 녹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정신을 기록하는데, 거기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구두를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도 나를 보고 싶으냐? 예, 그래,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신방을 하겠다.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일도 안 나가고 부침개도 뭐든 막 온갖 음식을 확 차려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오신다던 예수님은 안 오고 거짓대들이 막 몰려와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빨리 가라 예수님이 와야 된다. 그래서 막 돈을 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와서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자식 해봐야 필요가 없다고. 또 그 할아버지 앞쳐놓고 그 할아버지의 상처를, 아픔을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안 와요. 저녁 늦게 사과 파는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또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자식이 너무 많고 가난한데 혼자 사과를 팔아서 먹고 사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음식을 이래저래 싸가지고 줘서 보냈어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니,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기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3번이나 찾아갔단다. 그런데 너는 3번이나 나를 영접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대접을 잘 받았다. 거짓대의 모습을 하고 너희를 찾아갔는데 너는 그냥 버리지 않고 그냥 많은 용돈을 주어서 보냈다. 그리고 외로운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너는 끝까지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해주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과장사 아줌마의 모습으로 찾아간데 또 그렇게 영접해 주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웃에 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이분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천하보다 귀하신 주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처럼 보이고 주님 대접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문화씩 장사 미천을 하면서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이득을 남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황제가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황제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 어느 지역에. 그 기인들을 불러요. 그러면 너는 어느 지역을 다스려라. 너는 어느 지역을 다스리라. 그 기인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기인이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오면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왕위를 줘서 다스리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종들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0문화를 주셨어요. 잘난 사람, 큰 사람에게는 20문화를, 못난 사람에게는 5문화가 아니에요. 다 같이 10문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셨어요.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야 된 것이 이 소자, 작은 자란 말은 미크론이라는 말로 키가 작은 사람, 외모가 작은 사람, 연령이 작은 사람, 가진 것이 작은 사람, 힘이 적은 사람, 지위가 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작은 소자를 업신여겨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 여러분 잘 알죠? 소가 크대한 맷돌이 있어요. 집채만한 맷돌을 돌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돼요. 이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면 바다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생명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이 땅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분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차별이에요. 차별.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 노소의 차별, 모든 차별을 없었어요. 옛날에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인구를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 나이들은 그 안에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누구 엄마, 누구 댁이라고 불렀어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여자가, 애들이 이렇다가는 고발을 당해요, 지금.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요. 이 여자는 옛날에는 아이들의 인권도 없어요. 부모의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물이에요. 소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시키고 팔아먹기도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너무 힘들면요, 그냥 아이를 그냥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구약시대에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래요. 오늘은 너희 집 아이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삶아 먹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면서 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건이 신장되었어.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어요. 지금은 역차별을 당하잖아요. 남자가 무시를 당하고 어른들이 무시를 당하는. 복음이 다시 한번 해석이 돼야 돼. 복음이 다시 한번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작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구별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깨트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세상은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어요. 큰 일, 대통령이 하는 일,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가 하는 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사가 있었어요. 소사. 학교 심부름하는 소사. 이 세상은 자꾸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10명의 종들과 셈을 하잖아요.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 칭찬합니다.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자,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하며 보상합니다. 19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리라 하고. 자, 우리가 보면 10문화를 남겼으니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10골을 다스리게 했어요. 5문화를 남겼으니 너는 그릇이 작으니 5골을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것은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은사와 달란트를 얘기하는, 잘 들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얘기해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머리가 좋아, 머리가 돌면 막 1등을 놓치지가 않아요. 막. 시험만 봤다면 1등이고 전교 1등이고 막 탑으로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은 건강해요. 막 아프지가 않아요. 뭐 어디 굴러 넘어져도 머리털 하나 상관이 없고 막 감기 안 걸리고 건강 하나. 또 어떤 자녀는요, 뭐 공부도 다 싫고 막 딴 따라 막 음악을 좋아해요. 막 장구 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큰 자녀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다 같은 자녀예요.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주셨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난 사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재정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라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로, 전도의 은사로, 저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교회 직분도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은사도 있고 감당하기 쉬운 은사도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것은 직분이지만 은사지만 중직이라. 뭔 말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분 상승으로 생각합니다. 명예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교회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걸 따려고 하는 거예요. 쟁취하려고 합니다. 사장이 되려고 하고 장이 되려고 하듯이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소유하려고 하고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가 그 직분을 땄으니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던 것 다 금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주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바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직분을 감독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앞서서 하고 더 본을 보이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은 똑같아요.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목사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아이고 나는 밑에 앉아 예배드리니까 나는 상급이 없네.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크고 작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대는 대단하고요. 그래서 뭐 오디션을 봐야 올라가고, 물론 오디션을 봐야 올라가죠. 본 성가대니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그 급이 좀 떨어지고, 이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똑같은 은사요, 똑같은 직분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별로고, 그거 사탄의 소리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목사님들, 그들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많은 성도들을 돌보느라고 힘들기도 해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한두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수고하는 그 목사님들도 천국 가면 거기에 못지않는 상급이 예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 백수가 왜 되는지 아세요? 사고가 잘못돼서 그래요.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은 안 맡겨주니까 못 하죠. 작은 일은 보니까 시시하니까, 아이고 내가 대학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백수가 되는 거예요. 평북 정주에 가면 명문 오산학교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비록 가난해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에서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일을 하듯이, 내 일 하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주님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이 머슴의 행동을 주인이 본 거예요. 아무도 보는 거 없죠. 다 봅니다. 주인이 다 보고, 야, 이 머슴살이 하기는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학자금을 주고 평양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요. 그가 숭실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 오산으로 내려와서 교사가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요강을 닦아라. 성공하고 싶으냐? 화장실에 가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평범합니다.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고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최선을 다하면요, 다 봅니다. 하나님이 보고 사람들이 다 봐요. 오늘 10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 주님이 5골을 차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시시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저기 교회 안에 휴지가 있으면 주수세요. 시시하다고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시시하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어컨 돌아가면,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면 꺼요. 사소한 일이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는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있어요. 중범죄, 경범죄 이렇게 나오는데, 중범죄를 지은 사람은 구속시키고 경범죄는 스티커를 즉결 심판에 넘어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속으로 막 누구를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막 한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출두하라 겁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들킨 죄밖에 없다. 저 인간도 똑같은데 저는 안 들키고 나만 들켰다. 다 똑같은데 왜 나만 탈탈 털어가지고 죄를 만드느냐. 이게 지도자의 가치관이니까 이게 문제래요. 여야 다 진짜 우리끼리 말로 희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들켰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청문회 가면요, 사돈의 8종까지 다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똑같아요. 마치 모래도 바다에 빠지고 자갈도 빠지고 바위도 빠듯이 하나님은 큰 죄도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 죄만 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죄로 취급.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음란한 여인을 보고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고 라가라 그러면 살인죄라 하죠. 라가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바보 멍청이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심한 욕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살인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죄까지 보고 계시고 불순종의 죄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아주 걸림돌이에요. 죄가 있으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공동체에 어려움을 줘요. 아간이 아이성 전투를 나갔는데 너무 하찮은 성이고 작은 성이라서 여기는 뭐 본대를 안 가지고 가도 몇 명의 군사, 일부 군사만 데려가도 될 것이라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전쟁의 패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 아간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다가 승리를 하니까 이 금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 가다가 이 금덩어리 이 정도이면 그냥 둘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죠. 금덩어리 자기도 모르게 집어넣었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노획물인데. 그리고 막 신할산 외투, 요즘 말하면 아주 비싼 명품 옷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장막 밑에다가 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이 추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추적해요. 경찰도 못 잡고 검찰도 못 잡지만 하나님은 집어내요. 요나가 죄를 짓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뱀이 창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집어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숨기고 있으면요. 내가 망하고 내 자녀가 망해요. 아간의 그 죄를 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자녀들 모두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덤이 돼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살인, 간음, 도덕, 음란 이것만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지적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죄라 그랬어요. 자, 열문화를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문화를 받았는데 이걸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온 종이 있어요. 주인이 뭐랍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게을러서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내어놓자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고 게으름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내놓았는데 본전인데 뭔 죄냐? 근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주었어요. 24시간을 정말로 세월을 아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낮잠이나 자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아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10개 받아서 10개 내놨어요. 근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면서 그 열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26절에 그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어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이 자본주의가 여기서 나와요. 자본주의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부자가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거지가 없을 것 같죠? 뉴욕에 가보면요. 저도 가보니까 거지가 떼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지보다 더 상거지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막 화려한 빌딩이 하늘 높은지 올라가는데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공평한 나라, 이거는 간첩이, 이거는 저 공산당이 하는 일이에요. 자본주의는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요.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놀러는 잘 갑니다. 취미생활은 잘 나갑니다. 영적인 자리에 잘 가지 않아요. 근데 다 그런 줄 아세요? 교회마다 들어가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요.
보이지 않지만은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신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점점 더 게으르고 나태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의 생명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충성합니까? 하나님은 큰 자나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삼천리반도 금구수강사, 하나님이 주신 동산. 우리 교회도 일터입니다. 밥을 먹고 내려가면 주방에도 일터입니다. 오후 예배도 일터입니다. 구역도 일터고,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고, 여러분의 사업터도 다 일터예요. 하나님의 필드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리에서 큰 자, 작은 자 하나님이 안 봐요. 큰 일, 작은 일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의 질량을 보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상급이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 삼천리 강산,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